지구촌 곳곳에서는 해마다 국제적인 큰 축제로 엄청난 사람들이 그 축제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립니다. 브라질에는 해마다 샴바 축제.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예산이 막 거기에 투입되고 그걸 1년 동안 준비해서 그 축제를 벌이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거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립니다. 스페인에서는 산파르밍 축제라고 소싸움하는 축제예요. 또 삿포로에서는 눈축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해마다 많은 축제가 있는데 보령에서는 모두축제, 금산에서는 인삼축제, 영덕 개축제, 나비축제, 장미축제, 화천에서는 빙어축제로 그 시골 마을인데요. 그 축제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축제가 있는데 정부에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하는 축제는 47개인데 그 외에 다 합치면 100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제가 목적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이제 먹고 마시고 춤추고 이제 온갖 육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이것이 세상의 축제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뭐냐? 이제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만 모이는 구원받은 사람들만의 축제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불러냈냐? 이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거예요. 어두운 데서 이제 빛으로 불러내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말씀받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이제 용사로 혹은 영적 군사로 훈련시켜서 이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을 살리는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쓰임받도록 이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인데 전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전 세계를 살려야 할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것도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 노예로 있으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그냥 노예가 아니라 그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중노동을 한 거예요. 쉬지도 않고 계속 이제 중노동하니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 간역자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이제 고통당하니까 부르짖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이제 부르짖었겠지요. 하나님은 그들의 그 부르짖는 음성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시느냐?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느냐? 양의 피를 바르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이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양의 피를 뿌리는 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모든 애굽 백성들의 집을 샅샅이 확인합니다. 피 바른 집에만 그냥 지나친 거예요. 패스오버락 해서 그냥 지나치고 피 바르지 아니한 애굽 집에 장자를 쳤습니다. 장자를 침으로 인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 항복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고 만나로 먹이시고 미추라기로 먹이시고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도록, 신발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40년 동안 한순간도 그들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세밀하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제 결국에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 목적이 뭐냐?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완성하시고 결국에는 세계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였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시느냐?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왜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시느냐? 그 목적이 뭐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치유받도록. 왜 부르셨느냐? 부르신 목적은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영과 마음과 생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치유의 역사를 이루도록. 치유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에 나왔습니다마는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잘못된 각인과 체질과 뿌리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좀처럼 우리의 체질과 각인과 뿌리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교육을 받지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 한국 젊은 사람들은요, 이 학력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거의 공부를 못했어요.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까막눈이에요. 글씨도 몰라요. 근데 요즘은요, 다 대학 나오잖아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하면, 교육을 많이 받으면 인간이 완전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 온전한 인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교회 나올 필요 없이 대학만 가면 되거든요. 대학을 가야 돼요. 그래서 지식을 배워야 돼요. 지식을 배우지 못하면 무식한 사람이 되고, 무식한 사람이 되면 많은 손해를 보죠. 그러나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교육이 우리 인간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오히려 교육을 많이 받은 이 오늘날 도덕성의 상실, 윤리가 깨졌어요. 가정이 무너졌어요. 어른들을 몰라봐요. 옛날 우리 어른들보다 효도하는 면에 있어서는요, 10%도 안 돼요. 안 돼요. 옛날에는 아무리 어려워도 부모들 다 모셨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부모를 못 모셔요. 못 모신다는 게 아니라 모실 힘이 없어요.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되느냐?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느냐? 말씀을 듣는 목적이 뭐냐?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지식을 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알자, 모르는 것보다 나니까 알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은 그 말씀 속에는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고, 말씀 속에는 빛이 있고, 말씀 속에는 모든 약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말씀은요, 종합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말씀만 제대로 받으면
영혼도 치유되고 마음도 치유되고 생각도 치유되고 정신도 치유되고 영육간의 모든 것이 다 치유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다 살았다.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제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되고 말씀 듣는 시간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그 말씀을 집중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생각에 담고 영혼에 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함과 이제 또 영육간의 모든 질병도 치유를 받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바르게 세워져 나갑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인간, 성경이 인간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됐다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다. 이사야서에 보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게 되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선을 생각하고 선을 추구하고 선을 실천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선이에요. 의를 행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자가 없다는 얘기는 남 도와주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행하는 자가 없다. 복음만이 길이다. 복음만이 생명이다. 복음만이 인간을 살릴 수 있다. 구원할 수 있다. 이런 중요한 비밀을 찾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칸트는 뭐라고 말하느냐. 모든 인간은 뒤틀린 목재와 같다는 거예요. 뒤틀렸다는 거예요. 심성이 뒤틀리고 생각이 뒤틀리고 심보따리가 다 뒤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뒤틀린 나무 보셨죠? 여러분, 그 나무가 어렸을 때 뒤틀려 버리면요, 이건 커가지고는 못 고쳐요. 고칠 수가 없어요. 마음과 생각, 인격이 뒤틀려졌다는 거예요. 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 나 자신, 부모의 자신도 뒤틀렸는데 뒤틀린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고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틀려져 버렸는데 뒤틀린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바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뒤틀린 거예요. 나도 뒤틀리고 남편도 뒤틀리고 자식도 뒤틀리고 정신도 뒤틀리고 경제하는 사람도 뒤틀리고, 응? 방송하는 사람도 뒤틀리고 법을 위반하는 사람도 뒤틀리고 다 뒤틀려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 뒤틀린 인간이 어떻게 뒤틀린 인간을 바르게 세울 수가 있습니까? 못 고쳐요.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강제로 잡으려 하니까. 뒤틀린 부모가 강제로 뒤틀린 그 자녀를 바르게 하려고 하니까 막 튀는 거예요. 반발하는 거예요. 반발할 뿐만 아니고 집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1년에 집 나가는 아이가 10만이라는 거예요. 막 튀는 거예요. 못 고칩니다. 못 고친다는 것만 알아요.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다고 하는 것만 알아야 됩니다. 그걸 내가 하려고 하다 보면 계속 분쟁이요. 아무리 싸워보세요. 물론 잔소리도 해야 돼요. 어렸을 때 아이를 바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때로는 이제 매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어렸을 때 바르게 고쳐야 되는데 아무리 인간을 바르게 하려고 해도 인간의 영혼을 바로 고칠 수는 없어요. 이미 흑암은요, 우리 아이들을요 계속 삐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책이나 인터넷에서 나오는 정보나 이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그 모든 정보가 우리 인간의 심성을 뒤틀리게 만드는 거예요. 폭력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모든 장난감이 이게 폭력적으로 우리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장난감이 없대요. 여러분, 장난감도 얼마나 비쌉니까? 보통 뭐 몇만 원, 10만 원, 그런데 막 푹푹 사주잖아요. 그거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안 사줄 수 없는 게 다 사주니까, 막 떼를 쓰니까. 그런 거 사줘서 우리 인간이 바르게 성장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사주는데, 그걸 통해서 배우는 게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없대요. 아예 장난감이 없대요.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고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고칠 수 있어요.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영혼이 살고 마음과 생각이 바르게 되고 관절, 골수 다 찔러서 치유하고 온전한 인간으로, 온전한 인간. 오늘 말씀에도 이제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귀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아야 돼요. 교회가 없으면 큰일 나요. 교회의 이 비밀을 모르면 여러분은 많은 손해를 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이 2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어요. 내가 수고하는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그 능력으로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지도자와 미국 지도자의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 한국의 지도자들은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대통령이 다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공약하면 그 공약을 다 지킬 수 있어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거이 그게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은요, 우리보다 100배, 1000배 힘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지도자가 없어요. 여러분, 포도 대통령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면 이제 나는 대통령으로서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우리보다 그렇게 힘이 있는 강대국인 대통령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겠습니다. 레이건 대통령도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여러분, 솔로몬도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줄까 할 때, 여러분, 솔로몬이 뭐라고 하나님께 간청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로 이 나라를 바로 다스릴 수 있도록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힘을 달라고.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윌리엄
해리스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는데 이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 취임식 때 취임식 그 연설 단어가 8,455개 단어. 그게 장장 연설하는 데만 1시간 45분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지루했겠어요? 그게 다 자기 자랑이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돼가지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폐렴 걸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지혜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힘이 있다. 나는 지혜 있다. 착각이에요. 얼마의 돈이 있다고 여러분 그 돈 가지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여러분 자녀, 교회, 국가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성경 시편 127편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수고 헛되고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다수근의 경성함이 허사라 그랬어요.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의 제자들이 고백하는 고백이 뭡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를 누가 도울꼬? 우리는요 사람이 나를 돕지 않을까? 권력이 나를 돕지 않을까? 나라가 나를 돕지 않을까? 아닙니다. 우리의 도움은요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돼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사람 안 망한다는 거예요. 실망 안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거지된 거 많으냐는 거예요. 망한 경우가 있느냐는 거 없다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도움을 구해야 할 이유입니다. 일찍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리 힘으로 지혜로 사는 자가 아니고 우리 인간은 자체가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있도록 지원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태어나자마자 인간이 스스로 펄떡펄떡 짐승처럼 걷습니까?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걸어요? 못 걸어요. 스스로 버리면 인간은 못 사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그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부모가 도움들 그 부모의 도움이 계속됩니까? 부모가 계속 도울 수 있어요? 남편이 계속 도울 수 있어요? 나라가 도울 수 있어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께 예배해야 됩니다.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힘입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놓치면요 한계가 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내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여러분은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사는 자요, 사명을 감당하는 자요, 세상을 승리하는 자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전도도 하는 것이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목회도 하는 것이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중직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녀를 기르는 것이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서 정치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정치할 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끊임없이 흑암이 공격이 있거든요. 끊임없이 재앙이 덮치거든요. 어떻게 여러분 막아요? 못 막아요.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뭐 큰 걸 하라 게 아니에요. 큰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루에 10분 행복한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안 하면 안 돼요. 아이고 바쁜데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아이고 정신이 없는데 어디에 정신을 팔리고 삽니까? 여러분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루에 10분 행복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억지로 하지 말고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행복한 시간 10분. 그러면 반대로 매일마다 여러분이 10분간 갈등하고 분노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에 잡혀보세요. 어느 날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심각한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만큼 좋으신 하나님이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10분만 행복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기르면서 뭘 느껴요? 여러분 부모들이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자녀들이 막 칭칭거리면서 짜증낼 때 부모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자식들이요, 막 즐겁게 행복하게 막 웃으면서 놀 때 부모는요, 뿅 가는 거예요. 부모가 뭘 바랍니까? 자식이 행복하게 사는 걸, 그걸 바라지, 뭘 바라겠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뭘 요구하세요? 너희 땅에서 성공해가지고 나에게 무슨 성공입니까? 아니, 성공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루에 10분 동안 즐거워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영광을 돌릴까? 여러분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지. 여러분이 성공해가지고 맨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그걸 영광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루에 10분 뭐 이게 찬양할 수도 있고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찬송을 하세요. 그 여러분 자녀들에게 악기를 가르치세요. 하나씩 악기를 가르쳐가지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진짜 하나님께 찬양을 해보세요. 10분만 해보면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다시 해보세요.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기도가 안 되어집니까? 왜 10분 동안 행복한 시간이 안 만들어집니까?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힘들어하지 말고 행복한 시간을 가져라. 기도하는 시간이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기도는 노동이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문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행복한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시간을 계속 하루에 10분 동안만 가져보면 이제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안 되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즐거워야 자꾸만 하게 되거든요. 운동도 즐거워야 자꾸만 하는 거지. 취미생활도 지겨우면 안 하거든요. 하루 10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한 시간을 가져라. 이번 주간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것도 좋아야지. 억지로 끌어앉혀 놓는다고 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좋아야 돼요. 예배가 좋아야 돼요. 찬양이 좋아야 하지. 기도도 좋아야 하는 거지. 억지로는 한두 번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평생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뭐가 되어지느냐? 정시기도가 되어져요. 누가 뭐래도 응답을 받으면 너무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이제는 정시기도가 되어집니다. 예배가 되어집니다. 되어져요. 여러분이 행복한 시간 속에 정시기도가 되어진다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힘은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려고도 안 돼요. 일단 분위기가 바뀌어야 돼요. 분위기가 바뀌려면 흑암이 꺾여야 돼요. 흑암이 꺾이려면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은요, 구원받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여러분이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면 흑암이 여러분 가정 분위기를 다 장악하기 때문에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다 이유는 있지요. 그러나 요셉은 노예로 있으면서 계속 행복한 시간을 누렸거든요. 계속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정말로 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 저주가 묶입니다. 분위기가 바뀝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바뀝니다. 나도 모르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자녀가 들어앉아가지고 계속 게임하고 있는데 잔소리 한다고 됩니까? 가투들기 팬다고 돼요? 다 크면요 뒤돌아서가지고 같이 팹니다.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불행하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짜증나면 안 돼요. 내가 행복해야 돼요. 아니 자녀가 저런데 어떻게 내가 기쁠 수 있느냐?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든 분위기를 바뀌어야 돼요. 분위기는 환경을 좋게 한다고 바꿔지는 게 아니라 흑암이 꺾여야 돼요. 흑암은요 절대로 그냥 꺾이지 않습니다. 가정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계속 기도하게 되면 결국에는 바뀝니다. 그러게 되면 24시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제 그걸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구분이 되는 거예요. 언제 악령이 역사하고 언제 성령이 역사하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우리의 체질과 각인과 뿌리가 바뀝니다.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계속 누려야, 복음을 누려야,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실제로 누려야 각인과 체질과 뿌리가 내려줍니다. 그러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영적 정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부터 진짜로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7명의 렘넌트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훌륭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훌륭했다, 다윗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다,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누리는데 요셉에게는 노예라고 하는 멍에가 씌워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바뀌는 거예요. 결국에 바뀝니다. 요셉 중심의
성령의 역사 흑암이 꺾임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희한한 사건이 터지잖아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영적 서밋.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볼 수만 있으면 어떻게 여러분이 보여지느냐?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을 누리셔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은데, 돈이 없는데, 자녀가 속썩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면 여러분만 손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어렵지만 여러분이 그걸 꼭 실천하시면 이 어느 날 바뀌어집니다. 뭐가 바뀌어요? 분위기가 바뀌어요. 분위기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흑암 저주가 꺾임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본론으로 눈이 열려요. 눈이. 어떤 눈이 열리느냐? 나를 보는 눈이 열려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게 뭡니까? 정체성이라 해요. 정체성. 여러분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이건 아니에요. 아휴, 나는 배우지도 못했는데, 나는 성공도 못했는데, 나는 가난한데, 나는 집안 환경도 안 좋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어난 여러분은요, 절대로 응답을 못 받아요. 여러분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발견하셔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 내가 이토록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한 시간을 단 10분만이라도 가지시라. 반드시 여러분 이것은 실천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아 놓고도 단 10분도 행복할 수 없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뭘 하든지 집중해야 돼요, 집중. 여러분, 뭐든지 집중을 안 하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공부도 집중이에요. 책상에 앉아있다고 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단 10분이라도 집중이 돼야 공부가 되는 거예요. 예배도 집중입니다. 기도도 집중입니다. 집중력. 여러분이 단 10분만이라도 행복하게 기도가 되어진다면 이 어느 날 변화되는 역사가 반드시 옵니다. 그런 시간표가 옵니다. 단 10분만이라도 집중이 안 된다. 이건 심각한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자녀가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집중이 안 된다. 절대로 공부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 뭘 느낍니까? 이놈들이 말이죠. 게임할 때는요, 막 집중을 하는 거예요, 예. 공부는 집중을 못 하는데 게임하는 데는 막 집중하고, 하루 종일 집중하고. 물론 뭐 그 부분에 집중해가지고 성공하면 되겠습니다만은, 어떤 분야든지 음악이든 미술이든 어떤 분야든지 그 분야에 집중을 해야 거기서 이제 뭐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게임에 계속 집중하고 거기에 마약에 집중하고 알코올 중독에 집중하고 음란에 집중하고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지금요 이런 이 매체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는 거예요. 그 애들을 우리가 상대를 해보면요. 이제 말씀을 가르치거나 기도를 가르칠 때는요. 지루해 하는 거예요. 빨리 하라는 거예요. 집중을 못해요. 공부도 집중을 못해요. 그런데요. 이 스마트폰을 지어주면 어떻게 들어가는지 들어가가지고
게임을 찾아내는 거예요. 예? 얘들이 어렸으니까 그렇지요. 크면요, 그 속에 별의별게 다 들어있거든요. 거기에 빠져버리면요, 이 보통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7명의 렘넌트들의 특징이 뭐냐? 어렸을 때 내가 누군가를 안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알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을 바로 알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만 있으면, 임마누엘을 통해서 행복할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애들이요, 우리 애들도 보면요, 심심해가지고 심심한 거요. 그러니까 막 친구 찾고 노는데 막 집중하고 뭐 만화 보는데 집중하고 게임하는데 집중하고, 그렇지 않으면 심심해가지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셉이, 다윗이 어렸을 때 뭘 알았어요? 자기가 누군가를 알았고, 어렸을 때 뭐에 집중했어요? 찬양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했잖아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요셉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에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자녀를 고칠 수 있느냐? 어떻든 복음을 체험시켜야 돼요. 복음 체험 반드시 어렸을 때 시켜야 돼요. 참 저는 요즘 아이들을 보면서 참 이게 고민이 돼요. 고민. 제가 이제 그 전도사 시절에 또 농촌에서 목회할 때 여름 되면요, 애들을 다 끌고 기도원 가가지고 복음 체험 시켰어요. 복음. 막 기도시키면 얘들이 성령 체험하거든요. 얘들은요, 한 사람도 탈선한 아이가 없어요. 얘들이요, 커서 교회 떠나는 한 사람도 없어요. 복음 체험한 사람이 교회 떠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어려움을 못 이기는 거예요. 심심한 것을 견디지를 못하는, 엉뚱한 데 집중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상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춘천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얘들이요, 꼭 거기는 이제 기도원이 가까우니까 여름 되면 얘들 다 데리고 기도원 가가지고 이 복음을 이제 체험시키면요, 학교 끝나고 꼭 교회 와가지고 지하실에서 막 기도하고 가요. 그러면 저녁에요, 애들이 기도하는 소리가 웅성웅성 한다니까. 얘들이요, 대학 들어가지고 다 중고등부 교사 되고, 얘들이 커가지고 교회 기둥되고 중직자 되고. 근데 우리는요, 이 복음이 풍성하잖아요. 계속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자녀들이 복음 체험이 안 될까? 왜 안 될까? 여러분, 그만큼 지금 이 시대는요, 흑암이 강하게 이런 모든 이 인터넷이나 이런 매개체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집중력을 빼앗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훈련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WRC에 왜 가야 되느냐? 그래서 가야 돼요. 한번 여러분이 이런 이 집회를 통해서 복음을 체험하면요, 안 변합니다. 안 망합니다. 반드시 복음은 체험을 시켜야 그 아이가 인물되는 거예요. 공부를 못해도 성공합니다. 공부 잘해서 성공하면 나중에 성공해가지고 영적인 문제가 오면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무 일도 없는데 공부 잘하는데 잘 나가는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복음을 체험하고 나면 나의 과거가 상처로 남지 않습니다. 응답으로 다가오는 게 그게 발판이 되는 거예요. 요셉도 그랬잖아요. 얼마든지 요셉이 상처받을 수 있는데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다 그랬어요.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하이렘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어요. 하이렘. 이 사람은요, 키가 몇이냐? 153입니다. 미국 사람 153이면요, 우리나라도 123이면 저도 123은 넘습니다. 미국 사람이 153이라면 이건요, 그냥 난장이거든요. 이 미국 사람들이 거의 막 190 그 정도 되거든요. 어렸을 때
키 적어서 버림받은 게 아니라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어느 학교를 가느냐? 장기사관학교를 간 거예요. 장기사관학교. 우리나라도 장기사관학교 있잖아요. 육군사관학교 말고 장기사관학교를 갔는데 거기를 졸업했는데 인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돼? 키가 적어가지고. 그래 농촌에 가서 농사를 짓는데 남북전쟁이 일어나니까 남자들이 막 죽고 사람이 없으니까요. 이 사람이 이제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제 장교로 인관을 해가지고 얼마나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지, 얼마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누리는지 막 승승장구 계속 진급을 해가지고 대장까지 된 거예요. 미국 역사상 대장, 유일한 대장. 이게 대장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18대, 미국의 18대 대통령이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진짜로 누리기만 하면 여러분도 이 하이렘처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뭘 실천하시느냐? 삼오늘을 실천하세요. 한번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요 새벽기도 나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이고 바쁜데 아니에요. 새벽에 나와서 새벽기도 하면요 여러분 하루의 시간을요 2시간은 여러분이 버는 거예요. 7시에 8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불이 나게 이 밥해가지고 가지 말고 아침에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하고 한번 움직여보세요. 얼마나 빠른지. 이때부터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는 세상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변화. 소수라도 괜찮습니다. 요셉 한 사람, 다윗 한 사람, 포로 시대의 다니엘 한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더, 그리고 초대교회의 소수, 중세시대의 루터나 칼빈, 18세기, 19세기의 웨슬레나 무디는요 소수였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큰 걸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누릴 때에 성령이 역사했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들 주변에 바뀌는 거예요.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교회 응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정상에 올라간 사람은요 영적 정상에 올라간 사람은 교회에서 받는 응답이 있는 거예요. 정상에 올라간 사람은요 사람 보는 눈이 달라져요. 교회 보는 눈이 달라져요. 여러분이요 은혜 받지 못한 복음을 체험하지 못하면 교회를 몰라요. 교회를 못 봐.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바로 볼 때 영적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게 될 때 교회가 보여지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요. 보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게 아무나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영적 정상에 올라간 이제 바울이 감옥에서 한 말입니다. 감옥에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고난 당하는 것은 나에게 최고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못 말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 있는 교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다, 핍박을 당한다. 때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로 인해서 손해보고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일이 기쁩니다. 이 기쁨으로 해보세요.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해보세요. 어떻게 여러분 기쁨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체험하지 못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일하다가 시험 들고 걸려 넘어진 사람 많이 봤거든요. 왜 그러냐? 내 힘으로 하려고 해서 그래요. 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의 어떤 눈이 열려야 되느냐? 교회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맡아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 체험하는 게 첫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셔야 돼요. 바울처럼. 그래서 여러분 세상 일은요, 아무리 열심히 해본들 그 결과는요 뻔한 거예요. 이 세상의 권력 올라가 보면 뻔한 거예요. 끝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육신적인 모든 일은요 결국에 허무로 끝나는 거예요. 제가 왜 서두에 축제를 얘기했어요? 다 먹는 거. 제가 금산 인삼축제 하는데 가면 보니까 다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별것도 없어. 허무한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이 결국에는 허무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하는 일은,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든 수고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허무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그냥 끝납니까? 그냥 끝났어요?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25절에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거, 교회 때문에 핍박당하는 거, 이게 내게 기쁨이요. 예배 시간, 말씀 받는 시간, 이 시간이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요. 치유받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되는 시간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하면서 뭐 시간은 지켜야 되겠습니다만 조금만 시간 넘어도 아이고 왜 오늘따라 또 저렇게 설교가 길어? 설교를 들을 때 시간 가는 줄 몰라야 되는데, 물론 설교도 잘해야 되겠습니다만은.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복음은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이에요. 성령 충만은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교회는 나가는 사람, 교회 나가서 무슨 또 11조는 갖다 드리고 그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미쳤다는 거예요. 미쳤지.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지. 비밀을 모르면 미친 짓이지만은 비밀을 알면 아깝지를 않은 거예요. 비밀을 알면 저주를 막아주는 이 비밀, 재앙을 막아주는 비밀. 어떻게 여러분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을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27절의 영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교의 사명, 헌신하는 이 헌신. 여러분이요 하는 모든 헌신이 결국에는 이방인을 살리는 절대 헌신이에요. 절대 사명이에요.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모든 인간은 12가지 문제로 인해서 망해야 돼요. 서두에 말씀드린 인간은요 다 치우쳐서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된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병들어서 쓸만한 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원받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고 인격이 치유되고 생각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전도자로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교육 가지고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세상 교육 받아야 되지. 세상 교육 가지고는 인간을 완전한 자로 고칠 수 없다. 그래서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큰 도둑 되는 거예요, 이게. 좁게 배운 사람은 좁은 도둑, 존도둑 되지만 많이 배워가지고 큰 도둑 되잖아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응답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쓰임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요셉같이 쓰임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믿어지지요? 그걸 믿어야 돼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자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를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정체성 깨닫고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군대가 동원되고 흑암 저주가 무너지는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